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도움을 받았을 때 땡큐, 이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이처럼 주님께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감사를 회복해 가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러면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아쉬워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이 감사가 가볍지 않나,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로 이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또 어울리지 않게 청소년부 했어요, 여러분. 예, 또 아무도 뭐 하셨어요? 그래요? 예. 설교 중에 퀴즈를 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밥 먹기 전에 꼭 하거나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전에 하는 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막 이런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기도이죠.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여러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도 여러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노 코멘트요? 이 물음에 많은 친구들이 소원을 아뢰는 기도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뭐 이런 기도까지 했대요. 반에 이제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너무 없어서 외로워서 하나님께 친구 보내달라는 그런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실 성숙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죠. 또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기도한 것을 조금 혹은 많이 나중에 이루어 주시는 것. 세 번째는요, 기도한 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이 응답, 기도한 대로 즉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제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원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친구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응답, 기도한 것을 나중에 이루어 주시는 것, 기도한 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모습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저한테 화나신 거 아니죠? 문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이번엔 친구들이 바로 대답을 안 하다가 몇몇 친구들이 작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왜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다른 모습을 허락하셨을까? 이 물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넓게는 우리 삶의 전반에서 맞닥뜨리는 신앙의 물음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삶에서 맞닥뜨리는 신앙의 물음, 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을 허락하실까? 좀 더 표현해 보자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 물음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요.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르며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습이 더 유익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지 못한 버거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잘못된 사상, 영지주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거 아실까요? 아시죠? 영지주의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순수하며 육적인 것은 악하고 타락했다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모습이나 활동을 거부해야 거룩해진다는 생각과 함께 이 금욕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들,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성적인 욕망을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보는 것, 죄악시 여기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 당시 교회 안에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장 한번 또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도 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영지주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느 부분에서는 부인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그 상황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버리지 않고 하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감사, 감사 위에 감사란 시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그 시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시선의 변화, 변화된 시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감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비가 와도 폭풍과 와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는 멸시와 천대의 자리였으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인이 서는 십자가의 자리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부활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생명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혜와 다르며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주어졌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클났다 세대 차이 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우리 가돌 찬양님께 찬양팀에게 찬양을 부탁했는데 제가 괜찮냐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서 안 하 싶었는데 역시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떠냐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쓴 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소뇌를 건드리게 되고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19살 때 쓴 시가 이 찬양의 가사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이 시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에 늘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명희 시인이 쓴 에세이를 보면요, 저 시를 쓰고 상당 기간 이 시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써놓고서도 이 시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점점 이 모습으로 향하게 되죠. 비록 나의 생각과 객관적 시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삶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나는 못 받았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 그래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다라는 고백에는 감사가 내포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가사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불러볼게요. 우리 다 그쵸? 새로 만나는 친구죠?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 내용 생각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나눈 감사는 쉽게 이루어지는 감사는 아니죠. 환난과 역경 앞에서, 또한 생각지 못한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바로 감사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십니다. 이처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놓쳤던 감사의 자리, 차마 붙들지 못했던 감사의 자리를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가리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